본문 성구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3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언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한기총 소속 교단의 교리. 하나님의 저주로 로마의 지중해 무역이 약화됨. 신천지 예수교의 참 증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니 그들이 대언하는 사단의 교리가 죽은 자의 피처럼 생명이 없는 비진리로 드러났다는 뜻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강사 이재상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둘째 대접을 쏟음으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기총 소속 교단의 목사님들의 증거와 신천지의 성경적 바른 증거를 비교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기총 소속의 장로 교단 목사님은 무엇이라 하시는지 영상 자료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바다에 이 대접을 부으니까 바다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바다가 죽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이 지중해는 로마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는, 거기서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수준이 아니고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끌어들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저주해서 그런 축복이 없어지게 하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잘 부린 사람 나무에서 떨어진다고 결국은 로마가 너무 나라를 켜고 너무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가 결국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서양으로 진출하면 지중해 바다는 죽습니다. 그리고 발달하는 영국이 이제 뜨게 되는 겁니다. 영국이 뜨게 되고 지중해 바다는 이제 죽게 됩니다. 자료를 잘 보셨지요?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뜻이 로마가 타락함으로 하나님이 바다를 저주하여 로마의 지중해 무역이 약화되어 버린다는 뜻으로 해석하셨는데요. 이 말이 과연 바른 해석일까요?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주 재림 때에 있어질 일을 환상과 이상을 통해 보고 듣고 기록한 말씀이며 2000년 동안 비유로 봉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과 자의적 판단으로 해석하면 거짓 해석이 되며 때가 되면 밝히 일러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약속한 목자가 출현하여 보고 들은 것을 밝히 증거해 줄 때에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며 바다 가운데 사는 생물은 사단, 즉 멸망자에게 속한 배도한 선민과 세상 교인을 뜻합니다. 바닷물은 거짓 목자의 교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진노의 대접으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니 세상을 주관하는 목자가 거짓 목자로 드러나며 거짓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 없는 비진리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둘째 대접을 쏟음으로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것에 대한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계시록 성취는 계시록 1장 7 금초대 장막에 길예비 7 등불의 사자가 출현함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은 계시록 2, 3장에서 본 바 예수님과의 언약을 어겨 배도하게 되고
이들이 있는 장막은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용의 7머리, 10뿔 가진 짐승, 곧 멸망자들에게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므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계시록 12장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곧 멸망자와 싸워 이긴 자가 출현하여 배도자와 멸망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진노의 7 대접을 쏟아 이들의 거짓 행위를 드러내고 심판하니 이것이 바로 계시록 16장의 사건입니다. 본문 계시록 16장 3절에 피같이 되는 바다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다니엘서 7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을 보시면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을 보면 실제 바다에 사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바다 또한 실제의 바다가 아닙니다. 17절을 보면 내 큰 짐승은 내 왕으로 해석하였고 이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내 큰 짐승이 나온 바다는 세상임을 알 수 있고 이 바다는 짐승이 주관하는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같은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계시록 13장 1, 2절을 보시면 용에게 권세를 받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는 용은 사단 마귀라고 하였으니 이들은 사단 마귀가 들어서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고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으니 바다는 사단에게 권세받은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주관하는 사단의 세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다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신명기 32장 1, 2절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영계 하나님의 나라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바다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6장에서 말하는 바다와 계시록 4장의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4장의 수정같은 유리바다는 사람의 자의적 생각이나 각종 교리가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있는 바다이지만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나오는 바다와 계시록 16장에 심판받는 바다는 온갖 사람의 사상과 거짓 교리와 자의적 해석과 성경에 맞지 않는 비진리의 물로 가득 찬 바다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는 멸망자인 음녀가 많은 물, 곧 바다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15절에서는 이 많은 물을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였으므로 멸망자 음녀가 앉은 바다는 멸망자와 멸망자에 속한 백성들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멸망자들이 주관하는 바다의 실체는 말씀을 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전통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16장 3절에 바다 가운데 사는 생물은 무엇일까요? 하박국서 1장 14절을 보시면 사람을 가리켜 바다에 사는 어족 같다고 비유하셨으니 본장의 바다 가운데 사는 생물은 멸망자에게 속한 배도한 선민과 세상 교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장의 바닷물은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의 거짓 목자들이 전하는 비진리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의 내용인 계시록 16장 1절로 3절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멸망자, 곧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니 거짓 목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이 없는 죽은 피, 곧 비진리라는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진노의 말씀을 증거하실까요? 계시록 12장에서는 7 금초대의 장막을 멸망시킨 멸망자를 철장을 가진 아이가 싸워서 이겼다고 하였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계시록 2, 3장에 등장하는 만국을 다스릴 이긴 자이며 이 이긴 자에게 영생하는 양식도 심판하는 돌도 주어지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이긴 자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7 금초대의 장막을 멸망시킨 용과 싸워 승리하고 멸망의 현장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였으니 이때 창조한 나라가 바로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증거 장막 성전의 이긴 자와 사명자들을 통해서 바다와 같은 온 세상을 미혹한 멸망자를 심판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계시록 16장의 대접을 쏟는 사건입니다. 결국 현장에서 보고 들은 증거 장막 성전의 약속의 목자가 대언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으로 인해 그들의 거짓말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셨습니까? 한기총 소속 교단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내용과 신천지의 바른 증거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니 그 해석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이 새천지의 바른 해석을 통해 참이 아니라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다의 물이 변해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목사님의 말이라면 생명수로 여기고 벌컥벌컥 마셔왔는데요. 새천지의 바른 증거를 통해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먹어왔던 물이 죽은 자의 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으니 그래도 계속 드실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생명수를 드실 것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목자 하늘의 생명수를 받아서 증거하시는 참 목자가 있는 신천지로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먹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새천지가 바른 증거를 하는 것은 새천지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이고 한기총이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는 한기총이 땅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난 이는 하늘의 것을 말하고 땅에서 난 이는 땅의 것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새천지의 바른 증거와 한기총의 거짓 증거를 통해서 어디가 하늘에 속한 곳이며 어디가 땅에 속한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당시 사람들이 듣고 있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말씀을 씨라고 하셨으니 그 씨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마귀의 영이 함께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은 마귀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 거짓말인 마귀의 씨를 받게 되면 마귀의 자녀가 되어 결과적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성취되는 오늘날은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오늘날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약속의 목자를 만나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새 천지의 약속의 목자와 거짓 증거를 하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의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옳은 것을 택하시고 천국에 이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른 증거를 한 것은 오직 성도들의 성경 지식과 올바른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주석 및 자의적 해설은 증거물이 없고 계시는 증거할 실상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